시편 107편 중에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배를 띄워서 바다에 나간 항해자들이 지금 광풍을 맞아서 배가 하늘로 이렇게 솟구쳐 올라갔다가 이번에는 깊은 바닷속으로 그렇게 내려갔다 하는 위험에 빠진 상황을 참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항해자들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그렇게 비틀거리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물결을 잠잠하게 하시고 항해자들은 그래서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쁨 가운데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항해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저는 다행히 바다 위에서 이런 폭풍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여러 차례 만나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흔들리는 파도가 아니라 참 고요한 흙을 디디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이 참 바다의 항해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어딘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폭풍처럼 우리들을 찾아옵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나 질병이 거센 파도처럼 갑자기 우리를 덮치기도 합니다. 어제까지 좋은 관계였던 친구가 마치 함께 그렇게 항해하던 배가 항로를 갑자기 바꾸고 시야에서 사라지듯 우리에게서 멀어져 있습니다. 재정의 바닥이 나고 몸도 마음도 지쳐서 더 이상 노를 저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는 좌절이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예상치 못한 고난에 이리저리 치이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곳에 멈춰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구에 잠시 닻을 내리고 있다가 다시 우리가 항해를 떠나야 하는데 그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바닥난 물자도 다 채웠고 폭풍으로 찢겨진 그 모든 돛도 다 정비를 했으니까 이제 순풍이 불어주면 떠나겠다고 말을 하지만 또다시 폭풍을 만나게 될 그 두려움에 이미 불고 있는 그 좋은 바람을 애써 외면하며 끌어올리던 그 덫을 더 깊은 바다로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항구에 닻을 내리고 안전하게 그렇게 정박해 있는 배를 보면 보기에는 안정되고 굉장히 평안해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배가 너무나 오랫동안 바다 위를 항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과연 그것을 배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배는 정박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까닭은 단순히 안전한 곳에 머무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우리는 지체 없이 다시 돛을 펴고 믿음의 항해를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믿음의 항해를 떠나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출항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고 닻을 올리고 돛을 활짝 펴서 다시 믿음의 항해를 떠나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 가지 못하고 그렇게 출발했던 그 항구로 되돌아오지 않기 위해서는 용기를 가지고 돛을 펴서 일단 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떤 바람에 우리의 돛을 맡겨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닻을 내려야 하는지를 아는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소개되는 몇 안 되는 그런 항해의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돛과 닷의 그 균형을 잘 맞추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믿음의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항해를 떠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항해의 돛을 성령의 바람에 온전히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만약에 들었더라도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의 항해를 떠나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항로를 잃은 난파선처럼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결국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2000년 전 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애쓴다고 해서 믿어지느냐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본래 우리는 죄로 인해 깊은 바닷속 어둠 가운데로 가라앉던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를 저어도 그 죽음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오직 성령의 바람이 배에 돛에 힘을 불어넣어 주었을 때만 우리가 그 죽음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믿고 돛의 방향을 성령의 바람에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고, 우리를 깊은 바다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 손을 내밀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에 빠져 깊은 바다로 가라앉고 있던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손도 즉시 붙잡아 주시고 깊은 어둠의 바다에서 여러분을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이곳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자, 성령님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의 항해를 시작하게 된 우리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항해를 하는 도중에도 끊임없이 돛을 성령의 바람에 맞추고 그 인도하심의 끝까지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성령의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이끄시는 그 항로로 계속해서 항해를 떠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결코 깊은 바다로 가라앉는 소용돌이로 다시 이끌어주지 않으시고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과 가족 모두를 살리는 항해를 떠났던 성경의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노아의 그 믿음의 항해를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아멘. 여러분, 노아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메마른 땅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해를 준비하라는 그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며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3절을 통해 우리는 그가 무려 120년이라는 시간을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며 배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노아처럼 온전하게 성령의 바람에 항해의 돛을 맡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노아와 그의 가족이 폭풍 가운데서도 구원의 방주 안에 안전하게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는 항해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 성경의 또 다른 항해의 장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그 항해를 떠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불순종하는 선지자 요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과 가족과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민족을 향해서 칼을 들었던 그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성령의 바람에 돛을 맡기는 대신 정반대인 다시스를 향해 돛을 펼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칼을 들었던 그 이방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에스겔 18장 23절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방인들일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모든 난파선들을 어떻게 하면 깊은 바다로 그렇게 수장시킬지를 고민하시는 폭군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오히려 생명을 살리기 위해 믿음의 항해를 떠나는 구원의 방주로 복음의 바다를 가득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천년을 하루처럼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속의 역사를 완성해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불순종한 요나에게 폭풍을 그렇게 보내셨고, 더 이상 스스로 돛의 방향을 바꿀 수 없도록 큰 물고기의 뱃속에 그를 태우고 니느웨로 보냅니다. 그리고 요나의 회개의 외침을 듣고 금식하며 회개하였던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 아시리아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항로에 우리도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종종 요나처럼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고 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그 대상을 제한하고 성령의 바람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상상을 뛰어넘는 큰 계획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복수심에 니느웨가 당장 멸망해야 한다는 그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장 받아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민족이 사실은 자기 민족 북이스라엘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더 주기 위해서 이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요나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북이스라엘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몰라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실제로 40년이라는 시간을 더 회개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지만 결국 그들은 회개하지 못하고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리아가 이때 요나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 앞으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시리아가 멸망을 당하지 않고 BC 612년까지 패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약 1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강대국으로 떠오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그 시간 140년이라는 시간을 더 허락하시고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그래서 불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유대인들이 아시리아와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절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되어서 이방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되었는데, 훗날 600년이 지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이 지은 회당들을 발판으로 이방인들의 땅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지구의 반대편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해지는 믿음의 항로가 열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크신 뜻을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돛을 성령의 바람에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항해는 새로운 생명의 물결을 일으키며 마침내 하나님의 바다를 복음으로 덮는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우리가 항해자가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힘입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믿음의 항해를 떠나는 것,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우리의 돛을 온전히 맡김으로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항해를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돛에 관한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소유해야 할 닻에 관한 하늘의 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요나가 폭풍을 만나서 고난에 처하게 된 것, 그의 불순종 때문임을 우리가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며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항해를 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폭풍이 찾아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니까 날이 저물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며 배에 오르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누가 배에 타자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그럼 제자들만 배에 타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에 그들이 순종했고 예수님이 지금 함께 동행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항로는 마가복음 5장에서 소개해 주는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러 가는 길이었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길이었고 12해 동안 그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고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더욱이 그곳은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한 땅이라고 생각하며 피해갔던 이방인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항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항로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장 37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를 가득 채우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끼면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시느냐고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폭풍이 그 여정에 찾아온 것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그 믿음의 항해를 우리가 가고 있는데 왜 여전히 우리의 삶에 폭풍이 찾아오고 우리는 그 고난과 어려움에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의 항해를 주님과 함께 떠난다고 해서 모든 바다가 늘 잔잔하고 순탄한 항해를 항상 보장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바다에는 우리가 항해를 이어가기 위해서 맞서 싸워야 할 높은 파도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은 전에는 우리가 스스로 혼자 맞서 싸워야 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함께 싸워주시는 것, 그것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세상은 여전히 죄와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항상 평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가야 할 항해는 세상을 피해서 등지고 도망치는 항해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항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전히 폭풍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어려운 시기에 자주 인용이 되었던 그런 어떤 서양의 격언이 있었는데 바로 잔잔한 바다에서는 숙련된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격언입니다. 성경도 일관되게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로마서 5장과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받게 되는 모든 환난과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시키고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2절에서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도와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언제까지 파도가 낮은 연안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금방 안전한 항구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반경에서만 항해를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시련과 고난은 우리의 항해의 기술을 연마시키고 우리가 더 크고 단단한 돛을 배에 달아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더 큰 바다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폭풍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 불평만 하고 두려워서 피해버리면 우리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성장하게 될 우리의 모습을 끝내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항구에 머물러 있으며 만족하며 사는 소명을 저버린 그런 항해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믿음의 항해를 위해서 두 번째 가져야 할 하늘의 지혜는 바로 항해에 닥칠 주님을 향한 믿음에 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과 같이 폭풍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그 폭풍은 우리를 바닷속으로 가라앉히기 위해 찾아온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더 숙련된 뱃사공으로 만들기 위해 주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폭풍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에 닻을 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경험과 능력과 힘과 지식에 닻을 내리고 스스로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다가 실패하면 두려움과 불평으로 가득 찬 그런 항해를 우리가 가고 있는지 말이죠.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가 이 마가복음 4장의 이제 장면을 그렇게 그린 작품이 있는데,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작품을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 12명, 그래서 13명이 배에 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몸을 숨겨서 잘 보이지 않는 제자까지 해서 여러분 세보시면 14명이 배에 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빵모자를 쓴 그 화가 렘브란트가 자신을 배의 정중앙에 우리를 바라보도록 그려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림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폭풍을 지금 이겨내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뱃머리에 있는 어부 출신 제자들처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기술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주변으로 몰려와서 이 배에 올라타라고 하신 예수님을 원망하며 지금 불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좌절하며 어둠 속에 자신을 감추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는 것으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 모든 고난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어떤 폭풍 가운데도 요동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닻을 내리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믿음이 큰 자라고 칭찬을 받으며 더 큰 바다로 힘차게 나아가는 항해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닻을 저 하늘나라에게 가서 최종적으로 내리기 위해 믿음의 항해를 끝까지 완주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믿음의 항해에서 겪는 시련과 고난은 단순히 운이 없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올바른 항로를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함께 나누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와 땀을 흘리며 끝까지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생각해 보면 걸으신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생명을 살리는 발걸음이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가 된 우리들도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기억하며 어떤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더라도 끝까지 항해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받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살리는 그 영광된 항해를 기쁨으로 우리가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마지막 종착지인 하늘나라에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그곳에 닻을 내리기 위해 끝까지 항해를 이어가면 우리의 믿음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항해자가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고난을 이기며 믿음의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쳤던 대표적인 성령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과 28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그 위대한 믿음의 항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항해길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바울이 탄 그 배를 덮칩니다. 그래서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소망을 잃고 자포자기를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 항해는 실패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항해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배는 결국 광풍으로 인해서 파손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은 바닷속에 가라앉지 않고 바울과 배에 타고 있던 275명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그 뜻을 이제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표류하다가 멜리데 섬, 오늘날 몰타라는 그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바울이 끝까지 힘써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섬의 지도자의 아버지의 병도 고쳐주고 또 많은 환자들도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직접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때 바울을 통해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씨앗이 결국 새 생명의 그런 열매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몰타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가톨릭 국가가 되었습니다. 국민의 95% 이상이 로마 가톨릭 신자이고 헌법에까지 국교로 명시하는 가톨릭 국가가 된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처럼 믿음의 항해는 목적지까지 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소중하고 귀하게 쓰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폭풍이 닥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때 비록 우리가 잠시 멈춰설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불평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면 새 생명이 일어나는 축복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얼마가 지난 후에 다시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항해를 떠나서 목적지인 로마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에게는 로마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당시 땅끝이라고 믿어졌던 스페인까지 가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가 믿음의 항해를 끝까지 항해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와중에서도 로마의 그 옥중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최선을 다해서 전했고 그렇게 전해진 그 복음은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복을 위해서 닦아놓았던 수없이 많은 그 로마의 도로망을 통해서 제국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토록 가고자 했던 그렇지만 가지 못했던 그 스페인뿐만 아니라 대서양과 태평양과 인도양의 그 넓은 바다들을 모두 건너서 오늘날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는 믿음의 항해 중에 폭풍을 만나 어려움에 처하게 되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닻을 주님께 내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항로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항해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항해를 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 우리가 바라던, 우리가 설정해 놓았던 그 종착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준비하시고 약속하여 주신 그 마지막 항구 천국에 우리가 도착하여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리고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영원히 그곳에서 정박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망망대해에 항해를 하고 있는 우리를 상상해 보면 참 세상에서 가장 작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폭풍이라도 만나면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지만 사실 거친 파도에 몸을 맡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 작은 존재라는 것을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항해를 떠나기는 했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찢겨진 돛을 바라보며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가 숱하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항해하는 이 바닷길이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소명으로 주신 항로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믿음의 돛을 성령의 바람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순종하며 항해를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그 거친 폭풍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닻을 주님께 내리고 단단히 고정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이상 요동하지 않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폭풍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이 폭풍의 고난을 통해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계속해서 항해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작은 항해자이지만
성령님이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는 조타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장이 되어주실 때, 그리고 우리의 항해를 책임지고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는 어떤 폭풍도 능히 뚫고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믿음의 돛은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닻은 오직 주님께 고정하기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항해의 설계자이자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항해의 최종 목적지로 약속하신 하늘나라에 우리가 무사히 도착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항해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찬양일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접하게 된 찬양인데요, 가사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부르다 보면 오늘 선포되었던 모든 말씀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시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1절입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2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3절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4절입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